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3장 8절 전반절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3장 8절 하반절이 중심입니다. 네, 3장 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8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자, 7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교를 맡기실 것이라는 것은, 복음 증거를 맡기실 것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가까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성도들을 그렇게 괴멸시키는 데 앞장섰던 나에게 왜 찾아오셨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는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풍요를 전파할 책임과 특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그의 메시지가 뭐였나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것이 바로 그의 설교와 전도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쓰이는 방법이 뭐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거죠? 네.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연결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하고 믿고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가도록 인도해주면 좋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멀어도 그런 그리스도의 그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1시간 30분, 2시간이 걸려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한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가,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는가. 네. 어저께도 말했지만 모든 종교에서 하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영생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이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부요함. 플루토스입니다. 플루토스. 네.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도 나왔었고요. 2장 7절. 이 헬라어가요. 그래서 풍요, 부, 재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뭐 풍성함이라고도 번역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재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물. 혹은 재산. 네, 재산. 재산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부가 있잖아요. 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도 부고, 그렇죠? 현금도 부고, 요즘 같으면 뭐 주식도 부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축. 그 사람이 기르는 양이 뭐 5,000마리, 7,000마리. 예.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은 몇 천 마리씩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거가 다 부겠죠. 그런데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뭐 자식도 재산이라고 한다면 자식까지 다 포함해서 집과 땅과 모든 현금성 재산과 부동산 뭐 다 합쳐서 그걸 플루토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 재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 전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맡은 전파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관한 모든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의미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제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9월 14일, 15일 1박 2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설교 중에서 제가 주일 설교 때 거의 잘 다루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거의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는. 근데 제가 3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난 이것을 꼭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내면 세계의 치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뭔지 설교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가지고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됐던 저의 내면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는지를 평생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저의 죄성에서 오는 것이고 또 교만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그런 어떤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갓난아기 시절부터 이제 뭐 말을 좀 배우고 의식이 형성하기 시작하는 2살, 3살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가장 중요할 때가 이제 2살 미만까지라고 하는데요. 2살 미만 중에 사실상 인간관계의 모든 태도가 다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그래서 2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가 무관심해서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그렇게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5살, 6살까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역전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정말 이제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거치면서 뭐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뒀다든지 바람 피우는 엄마를 뒀다든지 부부싸움이 심해서 뭐 항상 우르렁거리고 시끄러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뭐 부모가 야반 도주를 했다든지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또 뭐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녀였고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을 끄는 형제 자매는 따로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상처로 형성이 되면서 쓴뿌리가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장애물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가 성장했던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 신자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가지각색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규 수련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직면하고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내가 누리는 것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 치유의 출발점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저의 특별 강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은혜가 넘쳐서 내가 성장 과정에서 그런 아픔들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치유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은 다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 조금 삼천포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진리 속에는 그 부유함 속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부자입니다. 부자. 최고의 부자입니다. 돈 없어도 부자입니다. 지금 손해를 봤어도 부자이시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비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가장 부유한 자예요. 부자입니다. 돈 없다고 우리가 낙심해 있거나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요. 네. 정말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단어, 넘친다라고도 번역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합니다. 넘칩니다. 풍요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서 풍요한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가 빠르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그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이 풍성하다라고 쓰여 있어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고 깊다. 부유하고 깊다라고 번역했지만 풍성하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그분의 자비가 넘친다라고 번역했어요. 넘친다, 그것도 풍성하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풍성하다.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충만한 확신을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만한 확신의 충만이 바로 플루토스입니다. 네. 전 재산을 가진 것 같은 확신. 네. 그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풍요, 값진 것으로 여겼다.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러는데 거기서 값진 것이 바로 플루토스. 애굽에서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그 모든 누리던 것보다도 더 값진 것, 더 큰 전재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라고 모세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했죠. 그 고난받은 것, 한 사람의 고난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그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것, 그 단어도 역시 풍성하답니다. 예, 지식을 초월하는 풍성한 은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 보면 그냥 그저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믿지를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별로. 네? 그것이 가장 근본인데 그것을 붙들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계좌 속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찾아서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또 그것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훈련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귀한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이런 영적인 지위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런 영적인 부요함을 이미 가졌다고 제가 설교하고 강조합니다만 왜 때때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때때로 지혜를 지적하고 왜 때때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도 하는 것일까요?
왜요? 열심을 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미 가졌다니까요. 죄 때문에 그 부유함을 잃을까 봐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잃게 만들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누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정말 야망,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광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나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했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이미 영적인 부유함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비꼬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하죠.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잃을까 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헤맬까 봐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옷 재료가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유명했습니다. 금. 네. 그리고 온천이 유명했어요. 온천도 유명했고 차가운 생수도 유명했고.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차가우면 생수를 쓸 수 있고 뜨거우면 온천으로 쓸 수 있는데 딱 중간 미지근하니까 식수로도 못 쓰고 온천수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유지하면 너는 세상에서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금, 안약, 고급스러운 천, 그거 물질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없다 너는. 그러니까 영적인 금과 영적인 천과 영적인 안약을 나에게서 받아서 고쳐라. 부유함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부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고요. 두 번째는 죄 때문에 그 부유함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을 온전히 다시금 바라보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제 내일은 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일은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요한 전 재산,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